얼마 전에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 중에 감동적인 결혼식 축가라는 제목의 영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마침 제가 결혼 기념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때 결혼식을 다시 떠올리면서 그 영상을 클릭해서 보았습니다. 그 영상에는 신랑이 신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 축가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노래 가사가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아마 결혼을 하신 분들 중에는 소름 끼칠 정도의 현실적인 가사에 결혼 생활이 그렇지 뭐 이제 시작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설령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방금 부부 서약을 한 신부에게 매일 행복하게 해줄 게가 아니라 이제부터 웃음기가 사라질 거라는 둥, 이제 우리 앞에는 가파른 길이 있고 심지어 오랫동안 미소를 못 볼지 모른다는 등의 말을 신부의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하고 있다는 것이 사랑의 전쟁이나 부부의 세계 같은 드라마 못지않은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축가의 앞부분은 이렇게 너무나도 냉담하고도 또 현실적인 가사이지만 그 뒷부분은 그 가파른 길이라도 두 사람이 함께 한 걸음씩 걸음으로 결국 오르게 될 것이고 끝까지 사랑할 것이라는 소망의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며 감동을 전해줍니다. 알아보니 이 노래는 오르막길이라는 제목의 가요인데 결혼식 축가로도 많이 부르지만 오늘날 냉담하고 고달픈 현실에서 특히 갈수록 더 가파르게 보이는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결국 이겨내게 될 것이라는 희망과 용기를 얻게 해주는 곡으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백신 접종과 치료제 개발로 인한 코로나 종식에 대한 부푼 기대를 가지고 2021년에 첫걸음을 내딛었지만 백신의 부작용과 돌파 감염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등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공병의 가파른 길을 지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팬데믹 3년째인 내년 2022년에도 그 공병의 오르막길 끝에는 이르지 못할 것 같은 암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참된 성도는 냉혹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과 불신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공고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인으로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까지도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며 당신의 택한 백성이요 자녀된 우리를 자나깨나 항상 살펴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내년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당신의 택한 백성이요 자녀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잘 보여줍니다. 본문은 아합 왕의 바알 숭배 정책하에 우상 숭배의 폐역함으로 영적 공고함에 처해 있던 북이스라엘에 엘리야의 등장과 함께 하나님의 징계로서 내려진 가뭄의 공고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증가하듯이 그 가뭄은 약 3년 6개월 동안 지속되었지만 엘리야를 비롯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날개 아래에서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육의 공경한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의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먹이시고 입히시는 돌보심의 은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또 특별하게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공경한 상황에서도 사명인에게 돌보심의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심으로 끝까지 충성을 다하게 하십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지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아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대선지자 엘리야의 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명성에 비해 그 속에는 가문과 신분에 대한 것은 일절 없이 길르앗 지역에 사는, 그리고 그 위치도 불분명한 디셉 출신의 사람 엘리야라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 대한 이런 간단한 소개는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에만 집중하도록 하는데, 이는 그의 이름에서부터 잘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뜻으로,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적인 이름입니다. 즉 엘리야는 자신의 이름대로 그 존재론적 삶의 이유가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증거하는 사명에 있었고, 그래서 당시 바알 우상 숭배의 우두머리인 아방 앞에 가서 선전포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했는데, 이는 쉽게 말해서 자신은 오직 참신 되신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또 충성하는 선지자로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엘리야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까지 가뭄이 계속될 것임을 선포하였습니다. 만물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비뿐만 아니라 이슬까지 3년이 넘도록 내리지 않는 혹독한 가뭄과 기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 큰 고통과 더불어 그들의 패역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는 선포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당시 비를 주관하고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여겼던 것이 바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바알이었습니다. 즉 수년간 비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바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짜 신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과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참신임을 담대히 천명했던 것입니다. 아합이 이런 신성모독적이며 반란군 같은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뻔했고, 하나님께서는 죽을 각오로 자신의 사명에 충성한 엘리야에게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라고 피할 곳을 알려주셨습니다. 여기 숨고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숨기셨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수년까지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말씀 성취와 함께 가뭄 후에도 계속될 엘리야의 사명 감당을 위한 영적 배수진을 쳤음을 말합니다. 그렇게 예비된 피할 곳인 요단 동편 앞 그린 시냇가는 분리 단절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지명 그릿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곳이어서 도피의 장소로는 안성맞춤이었지만 반대로 먹을 것이 없어 사람이 생활하기 힘든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 요단 동편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곳이고, 이제는 일사각오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엘리야를 위해 먹을 것을 예비해 두신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직 흐르고 있는 그릿 시냇가의 물과 함께 썩은 것까지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순종케 하시는 초자연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셔서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만 살 수 있는 그곳, 바로 거기서 엘리야를 반드시 도우시며 먹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먹이게 하리라는 말은 단순히 먹을 것을 공급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자녀를 기르다, 부모를 복양하다, 견디게 하다라는 복합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즉 부모가 자녀를 보살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어 자라게 하듯이, 또 자녀가 부모를 복양하듯 지극한 보살핌으로 힘을 얻게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엘리야가 지금의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견딜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 앞 그린 시냇가로 가서 그곳에 머물렀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대로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의 은혜를 맛보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18장에서 밝히듯이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도 승리함으로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증거하는 사명 또한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올해도 성도님들께서 사랑의 성금 마련 운동에 아낌없는 동참을 해주셔서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선교사님들과 우리 현지 사역자들에게 성탄 선물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올 한해도 변함없는 기도와 물질의 후원에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맡기신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 첫걸음부터가 결코 쉽지 않고 무속신앙과 이단 등 혼합 종교가 득세하는 곳에서 목숨을 걸고 진리 전쟁을 해야 하고 심지어 코로나 팬데믹이나 자연재해, 전쟁 등 예상치 못한 상황까지 만나게 되면 그 공경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교사가 날마다 믿고 의지할 것은 그 모든 형편을 아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경영의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는 물론이요, 어느 곳, 어느 나라, 어느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선교비 전부를 후원하도록 명령하사 이 어려움 중에도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케 하심으로 그 필요를 책임지고 공급해 하셨으니 선교사님들로서는 정말이지 위로와 용기를 얻는 가운데 보냄받은 그곳에서 맡기신 사명에 더욱 충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어디 선교사님에게만, 아니 엘리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인에게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일반 온천 가운데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살피시고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며 그 구하는 자에게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를 부여한 성도에게 또 사명인에게 그 사명 감당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돌보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앞서 2021년 시상식도 하였지만 올 한해도,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강해서입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있고 능력이 많아서입니까? 우리가 시간이 많고 돈이 많아서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한 능력과 지혜를 주셨고 IMF 때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나 심지어 계속되는 사단마귀의 영적 전쟁 중에서도 지켜보호해 주셨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필요한 것들로 모든 것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 그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직원 임명을 통해서나 또 여러 모양으로 맡기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앞으로도 동일하게 그리고 반드시 계속되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십자가 골고다 오르막길을 결코 머뭇거리거나 뒤돌아보거나 멈춤 없이 달려갈 수 있고 또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공경의 상황일지라도 엘리야를 숨기시고 먹이시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인에서 사명인된 성도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모든 것을 내려주시는 돌보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확신하면서 부름받아 나선 그곳 거기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더욱 충성을 다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공경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돌보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 본문 7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의 은혜 가운데 머물렀던 요단 동편 그릿 시내가도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한 얼마 후, 즉 가뭄이 시작된 지 약 6개월 후가 지나면서 마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요단강은 물론이요 전 지역적으로 가뭄에 의한 공고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이에 엘리야도 그것을 떠나야 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고 특별히 예비된 곳을 다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는 조금은 의아스러우면서도 의미심장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돈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며 당시 이세벨의 부친인 시돈 왕 엣바알이 다스리는 지역으로 말 그대로 바알신의 고향이며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엘리야 입장에선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바알은 거짓신이라고 선포함으로 아합의 추격을 받고 있었고 이에 엘리야에 대한 소문이 온 동네에 다 퍼진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알의 본거지 즉 적진의 심장부로 가라고 하시니 어쩌면 그 마음이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던 요나보다 더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란 도시에 자신을 도와줄 믿을 만한 사람이 당시 가장 궁핍했던 가브라고 하시니 황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만이 참신을 고백하며 그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한 자신에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까마귀에까지 명령하여 먹이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보다 더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가부에게 명령하여 음식을 주게 하실 것임을 확신하였고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 시돈의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사르밧 성문에 이른 엘리야는 아니나 다를까 땔감을 위해 나뭇가지를 줍고 있던 한 가부를 만나게 되고 물을 조금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나그네에게 물을 제공하는 것이 신성한 의무 같은 것이었기에 가부는 별 거부감 없이 응하였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극심한 가뭄 중에 있는 가난한 가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가부는 바알을 섬겼음에도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이라 생각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며 즉 자신의 말을 믿어달라고 하면서 나는 떡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길 다만 작은 떡 하나를 만들 수 있는 통의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뿐이며 극심한 가뭄 중에 작은 떡 하나라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 한다고 처절하게 답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더 이상 삶의 희망도 없이 죽음만을 기다리는 가부에게 또 현재의 암울한 상황에서나 앞으로 자신의 말을 듣고 일어날 일에 대해서까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되 가장 먼저 자신에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다시 만들라고 강권하였습니다. 사실 수학적으로도 이해되지 않고 공고한 가운데 하나 있는 전부를 빼앗기듯 억울해할 가부에게 이런 비인간적인 면모를 보이면서까지 엘리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 즉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기적적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엘리야 자신을 먹이시고 돌보실 것을 믿었으며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곧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부까지도 맛볼 수 있는 것임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며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가부에게 강권하였고, 가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즉시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엘리야와 그 가부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즉 가뭄이 끝나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뿐 아니라 그 가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17절 이하에서 밝히듯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림에 있어서도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사명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성도, 즉 구원인에게 있어 신앙생활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날, 아니 올 한 해만 되돌아보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며 온전히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각자 사연과 핑계가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 모든 이유의 뿌리에는 생각보다 간단한 원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에서 잘 드러나듯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그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이 피조 세계에서 우리가 삶을 영위함에 있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이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확신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반대로 쉽게 얘기하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을 영위함에 있어 하나님은 의지할 수 없는 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고 쉽게 오리에 빠지는 중요한 점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삶의 영역과 더불어서 그 경중을 자꾸 나누어 생각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즉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교회 안과 교회 밖 세상 등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여 꼭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영역과 그렇지 않아도 되는 허용되는 영역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 질병이나 생사의 문제, 심지어 대학 입시 같은 일들은 중요하다 여기며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 반면에 아침에 일어나고 먹고 일하고 저녁에 자는 등 반복되는 일상과 그 사소한 일들은 자신의 지혜와 경험으로 해결하거나 또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 말씀 순종은 뒷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때를 따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에 만족치 않고 자신이 원하는 만큼 채워져야 한다는 욕심과 그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말씀 순종을 통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취를 감추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스리며 반드시 도우시고 돌보심은 물론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의지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이 온전히 성취됨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 없이 축복과 더불어 그 도우심과 돌보심의 은혜만을 받기 위해 어떤 시간과 장소와 상황과 목적에 따라 그때그때 선택적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은 바알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북이스라엘의 폐역함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성도된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 구석구석까지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는 자에게 그 도우심과 돌보심의 은혜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 작은 부분에까지 지금도 세밀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공경의 상황에서조차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절실하고도 힘겨운 말씀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깊은 수렁에서 건지사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가운데 말씀 순종의 복된 길을 끝까지 걷게 될 것입니다. 공경의 상황일지라도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곤비치 않도록 돌보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면서 크고 작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말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던 노래 가사에 보면 웃음기와 미소는 물론 서로의 대화까지도 사라지게 할 만한 아득하고 가파른 길을 오를 수 있는 비결은 서로를 계속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사랑과 신뢰함으로 서로만을 바라보면 그 힘들고 고달픈 오르막길도 견딜 수 있으며 평온함까지 느끼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만을 사랑하며 믿고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성도의 신앙 경주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비록 평지에서 시작된 우리의 신앙 경주는 때로 폭우가 내리고 거센 바람이 몰아치기도 하고 깊은 웅덩이와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을 수도 있고 끝을 알 수 없는 가파른 오르막길이나 어두운 터널을 계속 통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주위에서는 그 길을 가는 우리들을 욕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그 길은 틀렸다고 다른 길이 맞고 지름길도 있다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이런 위험천만하며 힘든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는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지치고 고나여 그 길에서 멈추거나 돌아서거나 벗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평탄치 않은 신앙의 경주라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움에 눈을 감지 않고 여러 유혹에 이끌려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신랑 되신 주님만을 계속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내딛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의 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고 고된 우리를 택하신 주님께서는 주무시거나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때로 우리가 눈을 마주치지 아니할 때에도 언제나 우리를 그윽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주님은 우리를 그저 바라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가운데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피하여 쉴 것은 물론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 공고한 우리의 영육을 소성케 하셔서 견디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가 된 것만으로도 이러한 돌보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정표대로만 순종하여 그 길을 걷고 심지어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아 일사각오로 충성하는 사명인에게 임할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는 우리의 기대와 생각 이상으로 정확하고도 확실하게 공급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길은 올해보다 내년이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가파르고 끝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바로 그러한 공정한 상황에서 적재적소의 돌보심의 은혜를 신실하게 베푸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감사함과 신실함은 더욱더 배가 되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높이면서 끝까지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2021년 한 해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유종의 미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계속되는 말씀 순종과 사명 감당을 위한 공고한 오르막길, 바로 거기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확신함으로 즐거움과 충성으로 참신이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영원히 섬기며 영광 돌리는 정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